신명기 16장 12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날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날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난날의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심을 잊지 말고 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에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여 풍성하게 거두어 자기 소유를 갖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 저장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어 내 소유를 갖게 하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지방에 이르리야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모세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은 오직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종살이만 했습니다. 그래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게 되어진 때에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일하고도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소유를 얻게 하셨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하되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 되게 하였느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고통받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다.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 너는 가기만 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로 16절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면서까지 화를 내면서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게 또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려고요.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화를 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종노릇한 것을 결코 참아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되어진 적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난날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느냐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였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한 적은 없지만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진 적은 없지만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고 사는 자들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선언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지난날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진 적은 없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지난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으니 지난날 마귀의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네? 정말 오늘 우리는 지난날 마귀의 종으로 살던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종이 되어졌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감사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지요.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손을 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러기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소득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그것도 풍성하게 소득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정말 비옥한 땅이기에 그들은 농사하여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졌으니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이 온종일, 아니 그들 평생에 주인을 위해서 종노릇만 하다가 죽어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해방되어 이제 자기의 소유를 얻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번성케 하셨다.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도 번식케 하시겠다. 그러니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누구에게 종살이 하다가 우리의 소유를 하나도 얻지 못한 자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 말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말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시편 65편 9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먹을 물도 없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먹어서는 안 될 물도 없어서 그 물을 떠다 먹으려고 몇 킬로씩을 걸어 다니면서 그 물이라도 떠다 먹어야 되니까, 그 물 먹으면 병들 줄 알면서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물을 풍성하게 먹잖아요. 수돗물도 불안하다 해요. 다 정수기 놓고 정수기 물 받아가면서 깨끗한 물, 그 좋은 물 먹고 살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땅을 권고하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농사하는 자들 농사하는데 걱정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물 없어서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싸움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요. 예? 그러니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짐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것을 풍성하게 거두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애굽에서 자기들의 소유를 하나도 갖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갖게 되어짐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야 세상 뜬 육신의 것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우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심.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것만 감사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육신의 것만을 자랑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천국 가게 되어짐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같이 6.25 전쟁을 겪고 같이 폐허가 되어져 버린 우리 남한과 북한. 그런데 우리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북한은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니까요. 네? 김정은이는 저렇게 맨날 미사일만 쏴대고 핵만 만들어대고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세요. 6.25 전쟁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잖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시어서요. 예? 다른 나라들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재앙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큰 피해도 별로 없잖아요. 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거지같이 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초콜릿이나 빵이나 우유가리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저 북한처럼 거지로 살 것인데, 굶어 죽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음을 지난날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제발요. 예? 그저 세상권 육신의 것에 매어 살지 말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원주민들, 토착민들이 살던 나라이지요.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예? 우리는 5,000년의 무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년도 안 되는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요. 예? 우리도 그들이 전하여 준 밀가리만 받아먹고 빵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어서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 대국에 드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은 몰라요. 근데 망해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어마어마한 화재나 토네이도로 인해서 도시들이 쑥대밭이 돼가고 있잖아요. 왜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불교가 무엇인 줄도 모르는 그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부처님을 섬기고 있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건 망하기 위한 징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지난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할 줄 모르고 거지처럼 살던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심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이 땅에도 또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 경고가 뭐예요?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적은 지진도 없었잖아요. 어쩌다 한번 지진이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적은 지진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경고장입니다. 너희들 까불면 이제 5.0도, 너희들 까불면 7.0의 지진도 일으켜서 쑥대밭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권 육신의 것 쫓아가지 말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만물의 찢기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소유를 얻게 됨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난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진 적은 없지만 마귀의 종으로 지옥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손을 댄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것만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영혼 신령한 복을 받아 구원 얻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